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정해진 순서대로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통독을 하다가 유난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한다 라는 구절을 볼 때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거 노아와 다니엘과 욥도 못하는 일이라면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구나, 이게 정말 큰일이겠는걸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가슴이 철렁했던 구절은 그 뒤에 구절이었는데요,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부모님이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새벽마다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자녀의 신앙교육이 생각보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 자녀들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청년부를 담당하는 교역자로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얼굴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그 청년들의 삶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청년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 가슴의 답답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질문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질문인데요, 우리 청년들은 과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가끔 제가 이 생각을 하는 이유는 우리 청년들의 대부분이 모태신앙 또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문화에는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 앞에 서면 얼마나 확신을 갖고 대답할 수 있을지 짐작하기가 참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제 자녀의 구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제 두 딸이 지금은 교회를 너무나도 좋아하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부모로서 노심초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사의 딸로 살아가야 하는 이 원치 않는 숙명이 이 아이들을 어떤 삶으로 인도하게 될까를 생각하면 부모로서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한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기독 청년 중에 모태신앙은 약 50%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구원의 문제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에게 저절로 계승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수치인 것이죠. 한국 가정의 힘에서 실시한 가정신앙과 자녀 신앙교육에 관한 조사에서 자녀가 성장한 후에 예상되는 신앙 계승 정도를 부모님들에게 물었더니 약 47%가 부모와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 같다고 응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비율은요, 자녀의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비율이 점점 낮아졌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어받겠지만 부모보다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다 또는 신앙생활을 거의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응답은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많아져서 부모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수치로 높게 나타난 것이죠. 특별하게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부모보다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거나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응답이 35%로 유치원생 자녀를 둔 부모의 응답률 18%보다 약 2배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신앙의 대를 이으려는 이 부모님들의 소망과 꿈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 이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모든 꿈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것인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리고 시대가 흐르면 흘러갈수록 이 일이 점점 힘들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왜 그렇게도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몰라주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부모님의 신앙으로 결정할 만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모님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고 아무리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롯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것은 부모님의 신앙 또는 성도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오직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 때문에 결정되는 문제이고, 그 문제에는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자녀들을 멸망의 심판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와 그리고 욥 그리고 다니엘은요, 그들이 살던 시대에 최고의 의인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인정을 받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습니다. 자,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마지막 다니엘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노아와 욥과 다니엘은 정말 그야말로 의로운 삶을 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재앙으로 심판하는 나라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그들의 의로 다른 이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의 의로 자신들의 생명만 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녀들도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죠?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물론 그 의로움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선을 행하게 하거나 아니면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죄인의 삶을 직접적으로 구원하는 일에는 조그만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각 개인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노아는 그의 뛰어난 의로움으로도 당대의 사람들을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도 동족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했고요. 욥 역시 그의 의로움으로 자식들을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에 무임승차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홀로 자신의 의로움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유일하게 본질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완전한 의인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던 이유는 그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또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의로우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의롭다 인정받게 할 완전한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그대로 전가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 곧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자신의 행위나 다른 사람의 의를 힘입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인간이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선포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합니다. 길고 지루한 싸움이라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족과 그리고 중보기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도록 또 생명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제가 서울에서 수련목을 다 마치고 이제 다음 스텝을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부산에서 부교역자 요청이 왔습니다. 처음에 제안이 왔을 때는 시기도 시기이고 또 부산이라는 곳을 저는 항상 땅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거절했어요. 가면 아는 사람도 없고 가족들과도 멀리 떨어져야 하고 또 그때 저희 첫째 아이가 돌도 안 됐을 때였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고생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절을 했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연락이 저에게 왔을 때는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굳이 나에게 연락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가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이 부산제일교회였는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전에 담임을 하셨던 교회였어요. 갈까 말까 갈팡질팡하고 있던 저에게 다른 어떤 이유보다 명확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때부터 이전부터 유기성 목사님의 목회를 너무나도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비록 선한목자교회에는 가지 못해도 유기성 목사님께서 목회하셨던 곳에 가서 제가 목회를 배우면 그 영적인 DNA와 그리고 목회 시스템을 제대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결정해서 내려갔어요. 또 마침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선한목자교회에서 수석 부목사님을 지내시다가 부산으로 내려오셔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단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부산으로 향했는데,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그곳에 가서 참 배운 것이 많이 있고 또 목사로서 제가 갖춰야 할 소양들을 그곳에서 참 많이 배웠지만, 제가 거기에 있다고 해서 유기성 목사님 같은 목회자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교회에서 사역만 하면 너무나 당연히 제가 거기에 젖어들어서 그 영적인 DNA가 제 영혼에, 그리고 제 목회에, 그리고 제 삶에 자연스럽게 깊이 새겨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것은 순전히 제 욕심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보면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나님 원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그곳에서 제가 최선의 열심을 다해서 사역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회자가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는 그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제가 감당해야 하는 영역이었어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오롯이 저만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영역이었음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 이종범 선수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프로야구 통산 1797안타, 194홈런, 510도루 1100득점을 기록한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레전드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아들인 이정우 선수도 아버지의 후광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실력으로 지금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엄청난 선수로 가치를 점점 드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이야기 중에 참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아버지인 이종범 선수는 자신의 아들인 이 이정우 선수에게 프로 선수로서,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기본적인 예의나 또는 자기 관리에 대해서만 조언을 할 뿐 야구에 대해서는 의외로 1절 한마디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선수였다면 이래라 저래라 엄청 많이 잔소리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종범 선수는 그것 자체가 아들에게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알고 아들의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게끔 배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종범의 아들로 태어난다고 해서 당연히 야구를 잘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 후광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정우 선수가 피나는 노력을,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 KBO를 대표하는 선수가 결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싱 어게인 30호 가수로 우승을 차지한 이승윤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랍게도 그의 아버지가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은퇴할 당시에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경남 거창으로 낙향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이 자녀 교육 방식이 정말 독특해요. 1995년에 쓰신 아이에게 배우는 목사 아빠라는 책에서 이 이승윤 씨를 포함한 아들 넷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교육 철학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의 생김새가 다르듯 재능이 다르다. 내 아들 모두 실수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고 싶다. 이렇게 교육 철학을 밝혔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아이들을 목사의 아들로 키우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단 한 번도 너 목사 아들이 왜 그래? 라고 말한 적이 없다.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 구속을 받지 않고 본인답게 살라고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부부가 결혼한 후에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만 장에 염증이 생기는 희귀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남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딸 아이를 살려주시면 목회자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이후에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이 부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감리교 목회자로 시골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이른 새벽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목회에만 집중을 했고, 어머니는 기도의 용사이셨어요. 얼마나 금식 기도를 자주 하셨는지 자녀들의 기억 속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이 자주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3남매가 태어났는데 아이들은 그때부터 작은 목사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아니, 목사라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아이가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목사는 무슨 놈의 목사, 난 절대로 목사 같은 짓은 안 할 거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목사의 아들로서 예배는 절대 빠지면 안 되었고,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성도들의 자녀와는 싸우면 안 되었습니다. 져주고 양보하는 게 일이었던 것이죠. 어느 날 여름 성경학교 때 너무 갖고 싶은 물총 선물이 있어서 하나님 제발 저 물총을 좀 갖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경품 추첨을 할 때 그 물총을 뽑게 되어서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선생님이 그 물총을 빼앗더니 옆에 있는 친구에게 전해주면서 넌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다른 친구에게 양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총을 넘겨주었어요. 그때부터 목회자의 자식으로 살아야만 하는 이 숙명 속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서 일부러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하게 고등학교에 들어서면서부터 탈선이 시작되었는데,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싸움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성적은 바닥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어찌어찌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입학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 대학을 입학하면 어떻게 되죠?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술을 마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배, 후배 상관없이 주먹을 휘두르는 그야말로 통제불능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 별명이 깡패였대요. 깡패. 그 뒤로 군대에 갔다가 복학을 한 뒤에 어떻게 영국 어학연수길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 영국 어학연수를 오르는 것 이유도 무엇이었냐면, 목사가 되라는 주변의 어떤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일부러 어학연수의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그 영국 어학연수 길에 복수의 고름이 차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하게 돼요. 이제는 목사의 아들로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꼭 만나야만 하는 하나님으로서 완전히 그 앞에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었고, 죽기보다 싫어하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울산 온양 순복음교회의 안호성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이 개척 초기에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가슴이 면도날로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져서 하나님께 제발 멈춰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셨대요. 내 자녀를 잃은 애타는 아픔을 너에게 잠시 느끼도록 했다. 이 음성을 듣고 나서 목사님은 다시 그 다음 예배 시간 때 이제 우리 교회는 문을 닫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 춤추게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목회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겠다는 그 애타는 심정으로 목회를 하면서 지금은 전국과 그리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창설자였던 윌리엄 부스의 부인 캐서린 부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주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는 제 자녀와 함께 하지 않고는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자녀들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실 때 우리 자녀들이 생명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계속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구원은
나의 힘으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할 문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대속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진정한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생명의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탑동 성도님들과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